대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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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2월의) 마지막 날은 2월 28일 주일.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번째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스스로 삼가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번째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상고하기 전에 마가복음의 배경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유대인을 복음화하기 위한 말씀으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적합하게 쓰여졌다고 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성경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복음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번 시간이 마가복음 강의 시간이니까 당연히 마가복음이겠지.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마가복음이 내용면에서 이방인들에게 더 적합한 성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발견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만이 아는 구약의 인용구가 단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곳은 마가복음 1장 초반에 세례 요한을 설명한 부분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 외엔 전체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잘 모르는 구약 이야기를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서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1장에서 잠깐 초반에 세례 요한을 언급했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세례식을 나타내기 위해 잠깐 등장한 엑스트라였고요. 마가복음을 이루는 전 범위에서 예수님을 중심인물로 조명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부분을 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으므로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기에는 딱 좋은 복음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세 가지 관점을 기억하시면 마가복음을 접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역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염두하고 마가복음을 본다면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힐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며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로 23절 말씀 헬라어 원문 번역으로 번역된 것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말은 10뙬짜리 큰 통을 뜻하고 평상은 침상을 뜻하고 등경은 등잔대를 뜻하는 거죠. 본문에서 등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고 있죠. 잠언 20장 27절 말씀 볼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기서 등불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고 있죠.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서 등불은 어린 양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문에서 등불은 큰 통 아래나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이 부분은 마태복음 5장 15절,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도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등불을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은밀하게 전해질 것이 아니고 세상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전해지고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세상 만민에게 공개되었죠. 세상 많은 사람이 읽고 듣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로 말미암아 오늘도 전 세계 베스트셀러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으로 성경이 지목되곤 하죠. 그 속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24절로 25절 말씀도 헬라어 원문 번역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만큼 그 분량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여야겠죠. 그럼 더 풍성히 받겠죠. 그러나 그 반대 상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고 불신앙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저주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완벽한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불신앙의 죄는 무서운 심판이죠. 심판 중에 자비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무관심하며 다른 신을 따를 때 하나님은 징계와 징벌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버리고 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무지한 백성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죠. 그러나 제한된 시간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삶의 영광을 포기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바라보는 무능한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그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작품의 완성도는 늘 2% 부족하죠.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할 날들을 고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너무 소망을 품지 마십시오. 이 땅에 너무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제 간증을 조금 하면 저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 신앙적으로 잘 자랐다고 자부했고 청소년기엔 교회와 학교에서 종교활동에 남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힘들어지고 기도응답이 늦어지고 신앙적 행동에 지치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교회를 벗어나 세상 속으로 향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 휴가 신청을 하고 르네상스 인간이 되어본 거죠. 처음 몇 년은 해방감에 너무 기뻤죠. 죄책감이 해방감에 눌려 삶의 자유를 만끽해 보게 되었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취해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되었죠. 신경도 안 쓰게 되고 하나님도 안 보였죠. 그리고 내 실력만 믿고 나의 지적 수준만 의지하면서 나의 능력을 자만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배후에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그 방황의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제게 찾아온 습관적 죄책감의 무게감이 커지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부짖게 되는 거죠. 회개란 잘못했다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서 용서받고 자녀답게 살아야 회개인 거지, 다시 집 나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러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저는 거기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보낸 청소년 시기 때부터 청년 시기 때까지 종교적 열심이 평생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시기의 예배의 열심, 그리고 종교활동의 열심은 사단이 볼 때는 우습게 보였겠죠. 그것으로 절대 겁먹는 놈이 아니죠. 이미 제 약점을 알고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틈이 생기면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배고픈 사자가 토끼 잡으러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난다고 신앙의 완성도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 시기에 그분의 삶이 편안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야로 나가게 되시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손보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담이지만 예전에 듣던 말 중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요. 자신이 새라면 벌레를 잡지만 자신이 벌레라면 새에게 잡혀먹히는 거죠.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께서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는 자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가진 지식과 은혜도 빼앗길 것입니다. 사단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음미하고 간직하고 실행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들은 만큼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하며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또 한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